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요,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주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인사를 보실 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 사자가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꼭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내가 고통 중일 때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고통당하십니다. 내가 기쁠 때는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죠. 내가 흥할 때나 쇠할 때나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형통할 때, 공부할 때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마리아를 향한 호칭이 참 특별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은혜를 받은 자여,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케사리투멘이란 단어입니다. 케사리투멘, 좀 생소하죠? 이 헬라어에는 그 모든 단어마다 시제가 있는데, 이 케사리투멘, 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료, 수동, 분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이미 주어지고 이미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장차 먼 미래에, 먼 훗날 그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 형태로 받았다,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 분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동, 은혜가 마리아에게 그냥 주어졌다, 부어졌다, 임했다, 이런 것이죠. 마리아가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마리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인사를 하자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영문을 몰라 당황해하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리아는 이런 만남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슨 작정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처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천사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불쑥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더니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오신 사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삼모일배를 하죠. 공덕을 쌓고 매일 선행을 해야 어떤 열반에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죠. 자, 이들에게 신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나야 될 어떤 대상입니다. 절대로 이들에게 신은 먼저 찾아오거나 먼저 은혜를 베푸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 이런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죠. 다윗이 양치기로 살면서 형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저를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바울로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죠. 자격과 행위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루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귀한 인생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월삭 기도회가 있었죠.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예배가 이제 또 있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한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에 응답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됐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나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직장을 주시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때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대신 구해 주시죠. 그래서 수많은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도 좋지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이죠. 의인이라는 옷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옷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은혜라는 찬양을 만드신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원래는 이 곡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곡에다가 가사를 입히려고 묵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제목의 이제 찬양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 목사님에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한 6가지 정도가 생각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사로 입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코로나가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셧다운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이분의 그 곡의 가사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6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6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곡의 2절 가사는 이런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있죠. 그래서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은 자여, 이 단어가 헬라어로 케사리투멘이라고 했습니다. 케사리투멘. 자,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 케사리투멘이 딱 2번 나옵니다. 자, 한 곳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다른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은혜, 이 단어가 케사리투멘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삼위일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죠. 특별히 이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정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다. 더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성모라고 해서 극진하게 여기고 높이고 있죠. 자, 여러분,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 참으로 개인적인 영예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여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리아 못지않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그 육신의 예수를 친히 낳는 그 영광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통회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는 줄기를 이루는 그 커다란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양옆으로 수많은 가지가 달려있죠. 그리고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농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과 나의 모든 시련,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외면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상황과 형편,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케사리투멘이 은혜의 개별성을 보여주죠. 마리아에게만 임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케사리투멘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
보편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귀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얼굴에 전에 없던 혹이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그 집 마당에 개 한 마리가 있는 거 아시죠? 이 갑자기 혹이 보여서 이게 웬 혹인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하루 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나 보자 싶었는데 그 다음날 이 혹이 더 커진 겁니다. 그리고 만지니까 이 개가 너무 아파하는 겁니다.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온 지 2주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오자마자 병이 나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부랴부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그 강아지를 보더니 치근단 농양, 정말 말도 어려운 그런 병을 이제 진단해 주었습니다. 그 좌측 이빨이 좀 깨졌던 것 같습니다. 그 깨진 이빨 때문에 이제 그 어금니 위로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커다란 혹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지금은 약을 먹고 이 염증이 다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좋아졌는데 그때 의사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보호자가 바뀌면 동물들이 아픈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강아지 새로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아마도 이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5년간 그 전전전 목사님이 얼마나 잘 돌보고 그렇게 잘 키워줬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새파란 목사 밑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또 살다 보니까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탈이 났구나. 이게 깨달아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이별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참 힘들죠. 우리 마음에 심한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내가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절망과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고통과 절망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잠시 잠깐 머물고 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이 다가오시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팔을 걷어붙이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자, 그 세족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인데 그 13장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은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을 다 들은 오늘 마리아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건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약혼한 처녀입니다.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는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 오해를 받으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사람을 바꿉니다. 은혜는 계산하지 않게 하고,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다 이기게 만듭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죠. 주님,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날마다 구하고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기 원하는데, 이 은혜는 일시적 감정이나 또 어떤 기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결단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때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이제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4주년입니다. 또 3.1절 107주기가 되는 날이죠. 이 3.1절 사건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의 힘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날 그 민족대표 33명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죠. 그런데 이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 인구에서 기독교 인구는 한 1%나 2%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적은 수였죠. 그런데 이 민족 대표의 거의 절반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수에 불과했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독립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 민족 대표들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그들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이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한 것이죠. 은혜 받은 자로서 침묵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민족 독립에 앞장서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 각자의 개인을 살립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 민족을 살리고 일으킵니다. 은혜는 우리 교회를 또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제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나에게 오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친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니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마리아처럼 또 주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